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는 일리아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 아킬레우스와 트로이의 장군 헥토르가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헥토르가 싸움에 나가면서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들으시오. 인근에 사는 수많은 동맹군 부족들이여, 내가 그대들의 도시에서 저마다 그대들을 모은 것은 단지 군사들의 수를 구하거나 바라서가 아니라 그대들이 트로이아인들의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을 호전적인 아카이오이족에게서 기꺼이 구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요. 그러니 모두들 지금 곧장 적을 향해 돌아서서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하시오. 마지막 싸움에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1대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이 센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결국 죽이고 그의 시체를 전차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헥토르는 죽었지만 일리아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서사시를 쓴 호메로스가 힘이 세고 호전적인 아킬레우스보다 비록 힘은 약하지만 희생정신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싸움터로 나가 희생한 헥토르를 일리아스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먹고 살아야 하지만 먹고 살면서도 무엇을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마시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범위가 내 가족을 넘어선다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할 때 인생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희생 중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다면 그 가치는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원죄와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려고 하는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긴 것처럼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으로서 유대교에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지금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하여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피난도 내려가지 않고 영락교회를 지키고 있던 김응락 장로님이 공산군에게 붙들렸습니다. 1950년도 당시에 한국에서 남한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는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피난도 내려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던 김응락 장로님이 공산군에게 붙들려 순교의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5분간만 예배실에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예배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천장 한쪽이 무너져 있고 바닥에도 구덩이가 패여 있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갑을 찬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공산군이 장로님을 본당 남쪽 빈터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총뿌리가 장로님의 머리에 와 닿았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총성이 한번 크게 울리면서 장로님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의 자녀들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여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가장 참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을 분명히 저는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교회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인류 역사에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무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져야 복음을 들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없게 함으로 그 사람들을 지옥의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 바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혹시 내가 없더라도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부탁합니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십시오. 교회를 지켜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아멘.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는 자기를 처음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안전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기의 모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본토이죠. 이방 지역에서도 유대인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 바울이지만 이제 유대인이 있는 이 본토로 들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그리고 결박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텐데 그래도 들어가겠는가?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울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저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방인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다음에 바울하고 한 30년 차이가 나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사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5년, 기원후 35년에서 11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기원후 5년에서 67년까지 살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는 바울보다 약 30살이 어린 사람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즈음에 이그나티우스가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 바울의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은 안디옥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도 결국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도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순교당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끌려가 결국 순교를 당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즈음에 이그나티우스는 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0살 정도, 바울이 60대 중반 정도의 순교를 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초중반에 아마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이그나티우스도 30대 초반쯤 됐을 것입니다. 그런 순교를 당하는 바울을 기억하며 안디옥 교회를 마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가 교인들 전체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나를 한 사람을 죽이시오 해서 이그나티우스는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잡혀서 갈 때 특별히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 성도 여러분, 내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할 때 나를 구해내지 마십시오. 제가 방해 없이 저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행운을 갖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게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순교에 대하여 단지 말만 하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도착해서 원형 극장에서 들짐승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바울은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초월할 만큼의 삶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 바울의 제자쯤 되는 사람이죠.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발 내가 가면 이그나티우스를 살려달라고 구명운동하지 마십시오. 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죽음의 공포와 권세도 이긴다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그 당시에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와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모습을 보고 로마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뭐길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죽음까지도, 아니 죽음을 구명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거부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저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으며, 그리고 로마가 변화됐으며, 그리고 전 유럽이 다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더 깊이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나한테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 출신으로 순교자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순교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그나티우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멸하는 그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바울과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몸을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내 몸을 죽여도 내 몸은 다시 예수님과 같이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을 아무리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내 몸은 다시 부활한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죽여도 나는 내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몸과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잠시의 죽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이그나티우스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그네와 같이 잠깐 가는 세상입니다. 시간이요, 금방 가요. 저도 예준이만한 때도 있었고, 현수만한 때도 있었고, 금방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인생 금방 가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금방 가요. 여러분, 이 시간이 금방 가는 이 시간, 마지막 끝은 결국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과 함께 동시에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을 어떻게 피해 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분을 붙들을 때만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 뒤에 나는 부활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야, 하늘나라는 어떨까? 하늘나라 정말 어떨까? 하늘나라 정말 내가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지옥은 어떨까를 생각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지옥은 어떨까? 지옥 큰일 납니다. 불구덩이 안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하는 곳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주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보는데, 자기 친구들이 네가 교회 다닌다는 게 참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 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특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의자를 갖고 다니세요. 내 자리 의자 있잖아요. 거기 누구 못 앉게, 그거 내 거야. 그러면서 이름 써놓고 다니세요. 예. 주님, 나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려주시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의 나이가 학자들은 50대 후반이든 60대 초반이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은 거의 60에 가까운 나이였는데 그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 그만하고 이제 노년을 좀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적진으로 들어가겠다, 더 적극적 공격을 한 것입니다. 더 적극적 공격을 한 것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초가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이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인생의 생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생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치 초가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후반부로 갈수록 인생이 더 초라해집니다. 병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육신적인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초라해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나이가 들고 후반부로 갈수록 복음이 없는 사람은 더 초라해집니다.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더 위축되고 더 초라해집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더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제 60이 돼서, 그 당시에 60이면 이제 정말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쉬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당시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가 본토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본토는 로마고 유대인의 본토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60의 나이에 다 쇠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후반부에 가시면 가실수록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자녀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질도 의지하는 삶은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잡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잡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며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멋집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치 오늘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부른 것처럼 장로와 같은 역할을 권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와 권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특권을 줘서 이제 후반부의 인생을 더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래야 멋진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멋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애들 때만 과자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는요, 당뇨 때문에 과자를 덜 먹는 거지. 과자도 먹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단 것도 먹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반부의 인생을 죽음을 기다리며 허송하기에는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은 더 좋아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은 더 좋아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이 더 좋아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생각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왜냐? 주님이 볼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마음을 기뻐하노라 할 때 다른 것들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더 복음의 열정,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웩 선교회를 창설한 C.T. 스터드, 그는 젊은 날 중국에서 9년 동안 선교사를 합니다. 돌아와 그는 다시 인도에 가서 6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50대 초반 그는 영국에 돌아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몇 년을 지내면서 그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아니다, 다시 간다. 나의 후반부의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그런데 그는 젊은 날에 중국과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너무나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이제 떠나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때 C.T. 스터드는 중앙아시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중앙아시아 중심의 콩고를 향하여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C.T. 스터드는 젊은 자기의 사위와 함께, 20대 초반의 사위와 함께 53살의 C.T. 스터드는 그 콩고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하는 동안 그는 몸이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C.T. 스터드의 후원에서 C.T. 스터드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후원비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C.T. 스터드는 후원비가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이 콩고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치겠습니다. 수원비를 끊었는데도 C.T. 스터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C.T. 스터드는 그곳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와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C.T. 스터드는요, 벤조라고 하는 악기를 잘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벤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하며 콩고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생을 불태웠습니다.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를 쓰며 여기에 의사와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C.T. 스터드는 이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정도로 허약하고 늙었지만 그는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 세상의 복음화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치 않겠다. C.T. 스터드는 마지막까지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몸져 누웠던 역전의 용사는 할렐루야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71세의 나이로 콩고의 이밤비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런 열정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만날 때만이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 때문에 일하고 복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참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마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그나티우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C.T. 스터드도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만나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아버지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교회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오늘도 자녀도 키우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열정으로 인생의 후반부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의 열정으로 가정도 지키고 복음의 열정으로 사업도 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자녀도 키우고 복음의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